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우리의 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과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며 우리의 문제에 주님이 답을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고통받는 모든 상황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주님 생명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잘 들려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과 또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바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다윗 가문이 이렇게 부흥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후에 처첩을 더 두었고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뭐 이러면 쭉쭉 나갑니다. 엘리 벨렛까지 이렇게 나와요. 네. 처첩을 두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식을 많이 낳고 가문이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이 부흥하고 가족이 많아지는 것이 저주는 아니죠. 지금도 사실은 뭐 지금은 너무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긴 한데 가족이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거 처첩을 더 두었다. 계속 처첩이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100%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사람 1대1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가족을 원하시지 이렇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거나 혹은 반대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거나, 그러니까 1대1의 관계가 아닌 모든 것들, 가정이 만들어질 때 이런 혼잡한 그런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 중에 더 많은 관계, 뭐 성적이든 뭐든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지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힘과 돈이 있으면 많은 여자를 거느린다든지 많은 남자를 거느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결혼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는 모든 생각, 뭐 행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고 처첩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 많이 낳는 거는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처첩을 많이 두어 자신의 쇠와 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자체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던 방향성, 우리의 방향성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 땅의 기본 원리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그걸 보여줘야, 내 자신이 정말 행복감을 누리고 있어야 그것이 나의 행복감이 두루두루 퍼지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여러 가정을 두고 힘을 과시하고 이러려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혹은 가정 안에서 누릴 복들을 못 누리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막 이렇게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바로 그 이후에 저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블레셋 21절이 재밌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특별히 여기서 정말 주목할 것들은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잘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눠요. 근데 잘 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이럴 때는 대부분 하나님과 자이든 타이든 단절돼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두 번이나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그게 때로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다 집어넣고 직접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단에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요. 계속 내가 마음에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할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끝까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캔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죠. 일례로 제가 하늘동산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물만 사겠다.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사겠다고 왔는데 교인들도 동요하고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물질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거를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니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게 어떤 결론이 났을지는 몰라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교인들이 더 결속이 됐고 또 제가 잘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고요. 그런 단적인 작은 예지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의 자기 신들을, 자기 우상들을 스스로 버려두고 도망가고, 블레셋의 우상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세상의 원리를 바꿔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이야기를 좀 연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원리, 욕망의 원리, 힘의 원리, 돈의 원리, 쾌락의 원리,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고 누르고 남의 눈물에 둔감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그 우상들, 힘과 돈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여호와의 이름, 사랑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우상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 거기서 또 복된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 어떤 아름다운 1대1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그 안에서 놀라운 행복들이 일어나는 것, 작은 천국이 되는 것, 작은 교회가, 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그러한 수많은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싸움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나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교제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 잘 배려하고 맞춰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지배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우상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시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며 또 이 땅에 주님 원치 않는 원리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지배해가는,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당하는 이들의 매 고통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 받은 교훈 그대로 이태원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지진에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 내밀어 줍시다. 또 이 땅에 회복되어야 할 교회, 세상의 원리로 무너져버린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원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핍박과 고문 속에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붙들고 계시는 아름다운 북한의 성도님들, 그 외에 여러 이방 국가에서 모진 위협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은 지동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의 사역이, 또 사모님의 그 당뇨로 인한 건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족한 종 주님의 뜻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